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내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스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이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음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째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연히 그 60대 노 부부 이야기 이런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대가 노부부가 아니죠. 네, 지금은 아마도 지금 이 노래를 작사했다면 아마도 70대 혹은 80대 노부부 이야기 아마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이 부부가 아주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중에 한 분이 중병이 들어서 아마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너무 중해서 말을 못하는 그 앞에서 이제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 원곡자는 고인이 되신 김광석 씨가 불렀는데요. 한번 들어보니까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목소리가 좋고 아주 잘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오늘 제목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성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고 좀 제목이 너무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부부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마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잘 살고 마지막에 이런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더 높은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노년을 맞이하시고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과 한나입니다. 이 두 분 다 역시 아주 그냥 노인이 아니라 상노인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 성탄이 또 한 번 맞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 깊은 은혜가 느껴지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귀한 사람이었고 또 경건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젊은 날을 보내고 또 노인까지 이르렀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기다리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예전에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북한 방문할 때 자신의 이름이 빠진 할아버지가 너무 비관해서 선로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늘 시므온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경건한 시므온, 그가 열심히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이야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살아 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시므온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성전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나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성령께서 약속하셨다. 나는 그 전에 죽을 수 없다. 절대로 안 죽을 것이다. 내 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노인이 되었습니다. 기력이 점점 쇠해집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할아버지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을 관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화식이겠죠. 자, 드디어 시므온이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구나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해요.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어요. 근데 메시아를 본 다음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바랄 것도 없다. 나는 이제 내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므온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 내가 오늘 만났으니, 내가 오늘 그를 품에 안았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는 만족하고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나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가 이거 못했구나.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 나는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 시므온처럼 메시아 내 주님, 내 기쁨, 내 전부, 내가 그분을 품에 안았으니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제 죽어도 좋으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번 크리스마스 저는 이런 할아버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품에 안았으니 이번에 성탄절 들러리가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안나 할머니입니다. 이 안나 할머니도 참 나이 많은 할머니이십니다. 어떤 분인가요? 오늘 3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안나가 나오는데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여자가 선지자가 된다는 거 어려운 거죠. 근데 선지자를 누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서 이제 안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7년간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7절 보면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서 옛날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과부로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나이가 100살 넘었나? 근데 지금 번역한 성경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의 60년 이상 모진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혼자로서. 지금도 힘든데 옛날에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남편이 죽었으니. 그래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슬픔을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남편이나 살았지만 이제 나는 홀가분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그리고 성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환난과 핍박,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단련하고 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의 삶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보통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요. 저도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밤을 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녁에 집에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잠깐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20명이 그랬어요. 한 20분이 아예 거기는 교회를 아예 한 예배실을 난방을 해놓고 따뜻한 온도를 해놓고 한 20분이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하세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작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쪽이 유치부실을 개방했는데 지금 왜 잠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잠그지 마세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니 뭐 집에서 주무셔봤자 뭐 좋을 게 없잖아요. 혼자인데 보통 보면 남자가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하시고 네, 이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자나깨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은요, 해본 사람만이 잘할 수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참 힘들어요. 오늘 보니까 이 안나는 금식이 생활화되었습니다. 금식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말씀은 세상에 소망 갖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했습니다. 세상에 먹는 것 탐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과부가 된 후에 지금껏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 여인이 할머니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도 이제 여한이 없다. 오직 성전 바라보고 주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 한나 아마도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오늘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원문에 보니까 거듭거듭 말하니라. 한 번 말한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한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노인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섬길수록 더 좋은 주님, 내가 평생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한나는 평생을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을 더 섬겼더니, 성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섬겼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할머니 한나는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환희에 찬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감동적으로, 사람은요, 감정적인 사람보다 감동적인 사람이 축복입니다. 감정은 늘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감동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이걸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감동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한나의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 마음에 있던 이 활기찬 감동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마음속에서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과부로 살았더라도, 남들 보기에는 하찮게 보였더라도 나는 지금도 가진 것이 있고 전할 것이 있다. 내가 남에게 줄 것이 있어. 나눌 것이 있어. 이제 나는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전하며 살리라. 슬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가슴 뛰는 심정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운 적이 언제였던가, 언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던가.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리고, 주님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면, 감동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 복이 아니고 짐이 됩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많이 갑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보고 큰 교회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평에서 우리 교회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고, 우리 교회가 남들 보기엔 큰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가냐고 물어보면 큰 교회 가면 부담이 없다고 그래요. 큰 교회 가면 평안하다고 그래요. 봉사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헌신을 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신을 자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편해지려고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지, 우리 교회는 편해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 3단계, 하루하루가 살얼음입니다.
그런데 3단계, 4단계, 10단계 돼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아니 이 시국에 왜 한두 번 예배 안 드리면 되지 왜 드리냐고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민족을 안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죽는 건 아니.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온 그 영상을 누가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세미한 현미경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이제 연구한 미국에서 보내온 건데요. 미국 목사님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한 사람은 확진자입니다. 한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근데 1m 거리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확진될까요? 안 될까요? 네, 거의 100%입니다. 100% 확진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정상이 썼든지 아니면 뭐 확진자가 썼든지 한 사람이 썼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의 뭐 한 70%가 리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예방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근데 2m 떨어뜨려 놓으니까 거의 0%가 됐어요. 뭐 약간 뭐 어떤 마스크 썼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잘못 쓰면 2m 거리에도 한 사람이 안 쓰면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쓰니까 0%입니다. 그렇게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공기 전염이 아니고요. 비말 전염이에요. 공기 막 떠다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갈 때. 이 코로나는 비말 전염이기 때문에 2m 떨어지고 마스크를 쓰면 0%예요.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2m 더 떨어져 있고요. 우리 교회는 안전하게 하니까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고 그리고 3단계, 10단계 오더라도 우리는 예배하리라. 이게 나라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잃어버리면 신앙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춘향이가 정조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 지킬 때가 언제 지켜야 되나요? 바로 지금 지킬 때입니다. 편할 때 신앙 지키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올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왜 예배 못 나오나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해요. 뭐 집에서 못 나오게 해서, 회사에서 못 나오게 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분은 죽어도 합니다. 왜 순교하겠습니까? 순교자가 왜 순교하나요? 순교자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분은 백날 돼도 못합니다. 네가 나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나를 해치는 자니라. 어정쩡한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을 해치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므온 할아버지 또 안나 할머니 그분들은 상노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종을 도와주시는도다. 편히 이제 나는 죽겠노라. 여한이 없다. 안나 할머니 나 같은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환희찬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을 원합니다. 이제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작년까지는 떠들썩하게 보냈습니다. 선물도 주고받고 또 행사도 하고 그런데 올해는
캐럴도 못 들을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거기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슬픈 겨울, 슬픈 밤입니다. 그런데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슬픔 가운데 울음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진한 은혜가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울음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도 마음껏 노래하지 못하는 이 크리스마스지만 별은 빛나고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것입니다. 거룩한 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축복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내 평생에 처음 맞는 이런 크리스마스는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울음이 있는, 슬픔이 있는, 그래서 너무나 조용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새로운 은혜가, 깊은 은혜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별이 찬란하고 어두운 거룩한 밤에 주님 탄생하신 이 밤에 주시는 은혜, 모든 성도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마지막에 내가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탄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 여호와다 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교회의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여러분들은 꼭 8시 반 예배 나오세요. 10시 반 예배는 20명밖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8시 반에 다 다음 주 나오시고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단계도 예배 드리나요? 그래서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예배는 드린다. 네, 벌금을 내면 내고 감옥 가면 가고, 네, 우리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그런 생각 상상해서 벗어버리세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 예배 성공자가 되길 바라고,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 할 수 없이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1부 7시, 2부 8시 30분, 3부 10시는 10시, 또 4부 12시.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 자녀 데리고 오세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어느 예배 오든지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예배든 참석하시고 하셔도 되고, 여기 편의상 나와 있지만 10시 반에 애들 데리고 오면 예배를 못 봐요. 또
20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때 아이들도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다. 어느 예배든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는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대성전과 또 이때는 이제 예배를 나눌 수 없어요. 12시니까. 그래서 대성전 만나실 식당 또 구간 3층 우리 서경원 집사님이 아주 그냥 그거 업체에 맡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들 거야. 아마 설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어렵게 3층 구간 3층까지 예배 볼 수 있도록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우리 3층 구간 3층 가시면 거기도 예배실이 있고 또 거기도 못 들어가면 1층 가면 꿈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주일은 2021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 예배는 못 드리고 목장 기도회를 합니다. 또 분산해서 목장 식구를 나와서 거리 한 예배당에 한두 명 정도만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전도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10시부터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부 조직도는 찬양부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주일 정심 식사를 신청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코로나가 있는데 하지도 못하는데요. 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돼요. 준비는. 끝나면 식당 문 열 것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기념일이든지 특별 감사, 생일 뭐 이런 기념으로 전 성도를 대접해 주시고 또 다 하는 게 아니고 50명만 하니까요. 못 하시는 분들도 감사함으로 잘 답두시고 나는 못 하니까 안 먹겠어. 네, 그것도 교만이에요. 열심히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교회는 이제 직원을 줄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직원이라고 하면 주관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자를 더 초빙을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교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을 더 모셨어요. 서지역과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이 시간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동권 목사님, 최연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이가 34살? 35살. 네. 아주 제가 35살 때 우리 교회가 그냥 건축을 하고 그때 교인들이 그때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체력이 막 남아 돌아가서 젊은 목사님 모셔서 이제 중고등부와 서지역을 담당할 텐데 근데 네, 잠깐 벗어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만나면 인사해야 되니까 네 우리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나는 예배자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예물 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늘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승리자가 되어 돌아간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